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 중에 은혜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꾸는데 그 은혜 중에 은혜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 고기잡이 어부, 그리고 배반자 그가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니까 고기잡이요 배반자였던 이 베드로가 생명을 건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 이방인의 백부장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박해자죠, 살인 면허증을 가졌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박해자요 살인자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 살인자 아니었습니까? 망명자 아니었습니까? 은둔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해방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또 성경에 사기꾼이죠. 이 사람은 거짓말했던 사람이죠. 욕망의 화신이었죠. 야곱,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사의 사역을 하면서도 보면 성중독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성 어떻게 그 긴장과 삶의 모습을 보면 성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의 직임까지도 소홀히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은혜 베풀어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큰 일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의 사람들은 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뭐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지혜와 은총으로 배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배움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배우기를 멈추면 뭐예요? 그때부터 누가 살아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우기를 멈추면 그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내 철학, 내 세계관, 그리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그게 주인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끊긴 사람들, 끊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바로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 연결고리가 느슨한 사람이고, 그 연결고리가 느슨하니까 쉽게 끊어지기도 하고 쉽게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 전선이 꽉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선이 약하게 묶여 있거나 헐렁헐렁해서 떴다 붙였다 하면, 그러면 이 전류 흐름이 약해져요. 또 불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그리스도에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배우기를 지속했던 사람. 그래서 이 배움이, 교제가 끊어지고 배움이 끊어지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육신의 욕망과 그리고 부패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 속에서 배움의 길을 가는 사람들.
배움의 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바꿔주시는데,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바꾸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다가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듣고 배우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늘 말씀의 안에서 변화된 사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 이 바울 사도는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은혜 받은 사람의 새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입은 자들이, 우리 은혜 입은 자들이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이 삶을 잊어버린 분도 계시고, 이 삶이 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 은혜 안에 있는 삶인지 알지 못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먼저 21절 말씀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그에게서,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배웠나니 그랬어요.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배웠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의 삶이에요. 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건요,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면서 은혜를 깨닫는 것, 곧 그분을 배워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당신을 열어 보여주셔요. 계시라고 하는 건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열어 보여주시죠. 모세에게 계속 당신을 열어 보여주시죠. 그리고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계속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에게 배우는 삶, 그를 자꾸 열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묵상을 통하든, 또 성경 공부를 통하든, 또 우리의 일상의 사회의 뉴스를 통해서든, 역사를 통해서든, 일반 교양, 인문학을 통해서든, 모든 환경을 통해서 다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치 얘기하면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여러분?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돼야 안 돼 자체 문제가,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여러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뭐냐를 얘기해야죠. 어느 당이 옳으냐, 어느 사람이 옳으냐, 이 얘기를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옳으냐 그러냐, 누가 좋으냐 나쁘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야기를 해야 한단 말이죠. 이게 믿음의 고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뜻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언론, 방송,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열어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성,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마음과 성품과,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배우는 거죠. 우리 가정사역 하는데 아버지 학교가 있어요.
어머니 학교도 있어요. 부모 교실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같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러면 나의 인격, 하나님 아버지됨을 제대로 알면 아버지됨에 대한 온전함,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온전히 제대로 하면 인격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인격 온전하신 것처럼 인격자가 되고요, 그의 지혜로우신 것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요, 그의 성품과 같이 온유한 자가 되고요, 그의 모든 인격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이더라고요. 아무리 무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모 학교, 자녀 학교, 뭐 치유 학교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인격을 배울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계속 배우라고 하고 있어요. 배우라.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교훈,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는데, 성경 곧 하나님이신 그의 영이신 성령이 기록하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배움의 사람들이에요. 배움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의 사랑, 그의 구원, 그의 꿈, 그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자꾸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만나는 문제들 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 다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누구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배우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르침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거,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시는데요, 소그룹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여러분 꼭 성경을 펼치고요, 옆에 노트를 하나 펼치기를 바랍니다. 노트를 마련해서. 오늘 어떤 분 보니까 동행이라는 노트, 제목이 아름답더라고요. 동행이라고 하는 노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소그룹에 참여하면 더 좋지만 못하시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식탁에서나 책상 위에서나 꼭 성경을 펴놓고 노트를 펴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읽어야 될,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으로 떠오르는 걸 쓰세요. 그게 정리됐던 정리되지 않았던 마음에 떠오르는 걸 쓰세요. 그리고 읽은 뒤에 다시 한번 쓴 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왜 이 질문을 하고 이 의문이 생기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내가 이 질문을 왜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셨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꼭 이번 하나님 마음으로 읽는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속으로 배우셔도 좋고 안 오셔도 관계요, 안 오시더라도 꼭 노트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기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가르치는 교사고 우리는 배우는 학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에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냥 장수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장수는 결과고요, 여러분.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듣는 시간, 배우는 시간,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내 속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바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쁨과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고 삶의 소망과 세상을 이길 능력을 부어주시는 온갖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펼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듣고 탁 다른 길로 내버린 뒤에 신앙이 살아있는 걸 느끼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보게 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주일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될 때 내 영혼이 기뻐서 춤추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 뺏어갈 수가 없어요. 환경과 그리고 문제들로부터 자유한 기쁨이에요. 이게 진정한 기쁨이죠.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게 교제예요.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기쁨,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디에서 은혜를 찾겠습니까? 어디에서 기쁨을 찾겠습니까? 어디에서 자유를 찾겠습니까? 어디에서 치료를, 회복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영, 육, 혼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생기와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여러분, 말로만 듣고 이야기로만 듣던 이 사건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사건 되기를 바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지금 자꾸 열어서 가르치면서 들어라, 배워라, 알라, 그 말씀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현된 사람은 뭐냐? 어떤 사람이냐?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움이 끊기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끊어진다. 배움이 없으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져 옛사람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이 뜨거울 때는 어땠어? 뜨거웠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뭐 일 열심히 했을 때가 뜨거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달고 그 송이꿀과 같이 행복할 때, 그때 내 신앙이 뜨거워진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의 기쁨.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분에게 듣고 배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 전인격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배움의 분위기, 영적 분위기, 영적 배움의 분위기, 세상 말로 지성적인 교회, 그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적인 교회는 말씀을 잘하는 교회죠, 그죠? 지성적인 교회. 그럼 지성적인 교회는 더불어서 무슨 교회예요? 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이니까 지성적인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베레아 교회처럼 성도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탐구하면 그 말씀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지성적인 교회예요, 영성적인 교회예요. 지성과 영성이 겸비된 교회예요, 성도들이다.
여러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하고 우리를 휘어잡으신 그 사랑에 내가 순복하고 배워갈 때 우리는 지성과 영성 그리고 하늘의 기쁨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치료와 회복과 힘과 세상을 이길 능력 안에 있는 축제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생기 있는 영혼으로 가득 찬 것을 여러분 눈을 열어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그런 교회, 주님이 그렇게 회복한 교회를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회복한 나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잖아. 말씀 펼쳐놓고 노트 펼쳐놓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어린 사무엘과 같이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옵소서. 한 말씀이라도 생각나면 쓰고. 우리 큰아이 묵상 훈련 시키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묵상 훈련 시키는데 유치원 때부터 묵상 훈련 시키는데 묵상 훈련 교재가 그때 많지 않았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교재가 나온 거 있어요. 월간지로 나와 있는데 유치원들 그림 뭐 많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있는 건데 그 마음에 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큐티 노트를 만들어줬는데 참 큐티 노트 어떻게 만들어줬냐면 A4 용지에다가 프린터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주신 가르침이 뭐냐? 회개할 게 뭐냐? 내가 고쳐야 될 행동이 뭐냐? 이런 거 몇 가지 썼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가 한 주인가 두 주 하다가 얘기하더라. 아빠 쓸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쓸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쓸 거 없겠죠 여러분. 뭐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 썼으니까 뭔지 알겠어요. 그래도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음에 감동 주시고 그리고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 감동 주시는 게 있지 않냐. 또 너 이건 잘못했구나 말씀 읽으면서 그런 게 있지 않냐, 그런 거 한번 써봐라. 또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나가니까 6개인가 5개 질문 중에 한 번씩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단답으로 뭐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묵상 훈련하고 지금까지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여러분 꼭 이제 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들 지성적으로 하나님 말씀, 배려와 교인처럼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와 탐구와 갈망과 사모함, 그리고 그때마다 노트를 옆에 놓고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거기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주님을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오늘 말씀하옵소서 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복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 영적인 충만한 성도의 교제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존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눈을 열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으로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뭐냐?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이죠. 구원받았는데 지금 영적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도 벗어버려야 될 게 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맞지 않는 옷이 있어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체가 아니라 벗은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렇게 하고 평생 살아가는 분 계셔요. 옷이 내가 지금 입은 옷이 예수님의 옷인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옷인지, 아름다운 옷인지 이런 거 생각지 잘 안 해요. 그래서 예수 믿은 그 순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분 그 순간부터는 어떤 삶이에요? 옷을 벗어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인격, 우리의 행동, 우리의 꿈,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이루어가는 그 삶을 성화라고 하잖아. 예수 닮아서 예수를 살아가는 삶, 이거 성화인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에만 생각이 있어. 성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뭐 살 수 있고 안 살 수 있고 그냥 뭐 그렇게 못해도 뭐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뭐 이 생각하고 있어. 그때 그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건 없다는 거죠. 왜?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믿는지 하나님이 질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 사람은 믿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말하고요. 사람은 믿는 대로 말할 뿐만 아니라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는 대로 예수님 말하는 거고요.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믿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우리와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질문이 생기잖아. 진짜 믿고 있는 건지, 진짜 난 예수님 믿고 있는 건지, 진짜 나는 구원받았는지, 진짜 이번 주일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휘어잡았는데 휘어잡혀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말씀하는 것처럼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때 계속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것. 벗어버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꾸 합당하지 않은 옷,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 육체의 욕망, 세상의 자랑, 정욕과 무욕 따르는 이런 생각과 생활, 이걸 자꾸 십자가에 난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이 돌이켜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고요. 또 이런 실수했네, 난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가 봐 하고 좌절하는 사람, 학대하는 사람 있고요. 그렇게 해서는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걸 자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죽었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세요. 넌 죽었어. 욕망은 죽었어. 자아는 죽었어. 정욕은 죽었어. 물욕도 죽었어. 너의 성격도 죽었지. 자꾸 죽은 걸 선포하시고 죽은 걸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자꾸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려. 그리고 벗어버린다 하면 뭐 해야 돼요? 입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바로 22절에는 벗으라, 24절에는 입으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의 사람으로 옷을 입고. 여러분,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삶으로 옷을 입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 낡은 옛사람의 옷은 다 헤어졌으니까 그 옷 자꾸 드러내야 추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벗어버리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리고요 내 의지로 가지고 내 이제부터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입지전적인 인물로 내가 굳게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지,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 아파하세요. 그런 얘기 하시면 하나님 뭐라고 해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 예수의 사랑으로만 됩니다. 나의 이 자기 주인 된 걸 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지,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지 마시고,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난 죽었다, 자꾸 못을 받고
못을 박을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다 덮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가면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위로받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새 옷을 입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품어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향해 가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참 보배로운 존재로서 존귀한 사랑과 은혜에 넘쳐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오늘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오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늘 배워가며 교제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지혜와 능력과 기쁨과 그리고 소망과 힘이 있어 세상을 이기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때가 있을 때마다 그 십자가에 자꾸 못 박힌 나를 보고 나의 무능을 선포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고 그분을 청하고 그분 높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능력과 권세로 삶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녀들입니다. 오늘 은혜 입은 자녀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분에게 배우시고 그분에게 들으시고 그분에게 고백하면서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은혜 주시는 온갖 은혜가 넘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우리 아름다운 가정과 금호교회를 바라보시고 주님으로부터 늘 배우시고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